우리 먼저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나요? 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사실 두 종류의 부르심이 나왔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실은 굉장히 흔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잘 까먹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내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라는 말씀이 굉장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르심, 구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찾아오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르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소명을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에게 각자 맞는 각자의 소명을 다 주셨어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명은 다 받았지만 우리가 그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시간표가 걸리긴 하죠. 나를 부르시고 내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너는 세상 살리러 너의 직업을 가지고 가서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해라 이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청년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을 통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르심과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게 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입니다. 저는 2003년도 6월달, 7월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때는 영접기도 이런 것도 몰랐어요. 제가 10살 때, 아니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약 10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살이 되고 나서 그때 갔던 여름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가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진짜 엉엉 울면서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저에게 그 시기는 저에게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의 시기에는 진짜 그냥 내 안에 감사와 감격밖에 없었어요. 모르니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예수님 너무 좋아, 나 구원하신 거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창 제가 막 선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을 향해 가라.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낼지 모르지만 내가 너한테 가라 하는 그 땅에 잔말 말고 순종하고 가라고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처음에는 알긴 알겠는데
제가 가긴 가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는데가 자꾸 뒤에 붙었어요.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선교 하긴 할게요. 하긴 할게요. 근데 나는 밥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되고요. 내가 외동아들인데 내가 엄마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으면 엄마 아버지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열심히 벌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름 이제 나는 딜을 건 거야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제가 일도 하고 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것도 하고 진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 기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이 소명에 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의 가정을 챙길 자신이 없었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 목사가 자기 자녀들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밥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걸 보고 나는 절대 목사 안 해야겠다. 사실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부모님,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아내와 아이들 이후의 나의 삶을 절대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있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게 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진짜 우리 이제 한국 표현으로는 10원짜리 50개 모아가지고 500원짜리 신라면 사 먹는 그런 것처럼 진짜 돈 한 푼 없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선교라는 게 이거구나. 내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소명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고는 결국에는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 기간이 10년이 걸렸어요. 제가 첫 선교를 2007년도에 갔거든요. 2017년도에 제가 RTS를 입학을 했습니다. 1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기도 안 지난 친구들은 없겠죠. 네, 여기도 안 지난 친구들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소명들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명을 받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발견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혹은 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미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나의 소명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발견해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도 그렇고 모든 교회 사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벌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접 체험을 자꾸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낙동강 종주에 참여해서 스텝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 예를 들어서 성경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내가 사역자로 하거나 그리고 우리 이제 곧 있을 WRC에서 뭐 악기팀, 촬영팀, 스텝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간접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봐왔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봐왔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큰 교회를 다닐 때도 하나님이 그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의 소명을 확실하게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는 그게 나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니까요. 내가 부르고 너에게 준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만큼 해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거저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복음이 8장이 아니죠. 네. 10장 8절입니다. 거저 주신 이 복음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1억을 내고 복음을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나는 1억 원치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어요. 거저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내 걸 다 드려도 모자라.
우리가 이 기반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네, 우리 청년들 찬 아니죠? 네. 내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꾼이 돼요. 사꾼. 내가 일을 하는데 일로 하는 거야.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 소모가 돼요. 소모가 되고 내가 다 소모가 되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 시작해. 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 나에게 칭찬을 안 해주지? 왜 나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지? 이런 마음들이 이제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소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청년으로서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으로서 결혼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앞으로는 또 새생명교회의 중직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요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한다라고 칩시다. 자,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나의 역량이 있어요. 자, 1부터 10까지의 나의 역량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대부분은 5 이상의 역량을 나의 경제활동, 나의 직장활동, 나의 삶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많은 역량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 힘으로 하니까 자꾸 벅차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요걸 가지고 하기엔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일이 점점 버겁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모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1부터 10까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쏟아 부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1부터 10까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진짜 교회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나는 나의 삶이 없었어. 근데 그게 은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을 하는 게 좋아서. 제가 일하는 걸 너무 재밌어하고 교회에서 막 3,000명짜리 5,000명짜리 막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막 앞장서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내가 뭐가 된 듯하 싶은 거야.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딱 해가지고 자, 왼쪽에는 영어 통역, 오른쪽에는 중국어 통역 딱 세워놓고 제가 막 행사를 막 진행을 해요. 막 끝나고 나면 와, 재민이 너무 준비 잘했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 그리고 나서 내가 다 번아웃 돼요. 아무것도 없어. 왜? 말씀과 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원리를 잘 아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맡겨진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낙동강성주를 하면서 한 청년을 보는데 진짜 너무 제가 사실은 감동을 받았어요. 맡겨진 임무를 하는데 사실 되게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열심히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만약에 그 친구가 너무 지쳐가지고 아, 목사님 저 다시는 이거 못하겠어요. 저 낙동강 종주 이런 거 다시는 안 할래요 라고 했으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마치고 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와, 제가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채워주시더라. 그게 우리 청년들의 모델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맡겨지는 청년의 소명에 대해서 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가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